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5월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날로 정해서 매년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일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기억하여 공경하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초등교회는 자녀보다 부모들이 더 많은 상황 속에 있기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말씀보다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매번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경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먼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섭니다. 특히 부모나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나는 아픔을 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속에 망고 풍랑을 겪으신 어르신 앞에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이 어쩌면 주제에 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주도 파악하지 못하고 가정을 새롭게 보자는 일념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단지 불화를 감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말씀대로 되는 가정을 기대하며 단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는 차원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그 첫 번째 긍휼은 아담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인 여자를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둘 사이를 부부로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직접 주례하셔서 생겨난 가정입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보금자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행복해야 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두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이라 하듯 힘을 합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가정을 누가 침입하면 지금까지도 불쌍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하여 잘다는 것을 서로 덮어주면서 가정을 세우려고 무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결속력 있는 가정을
불화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불화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시키는 천국은 만들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선생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나려고 밖에 계십니다. 라고 여쭙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있던 동생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고요? 참으로 섭섭하고 괘씸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분도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형제다.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여러분도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동생들을 서운하게 했을까요? 이 말씀은 혈연의 관계로는 하나님이 가족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 부자지간, 형제지간도 사랑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음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쉽게 수긍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전히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익혀왔고 교육받은 경험 가지고 살아보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지금까지 이런 성과를 내세우며 인간의 의와 능력을 굽힐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도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는 일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번영을 바치는 것, 아들을 주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부자지간에 불화시키는 모습이잖아요. 또 이삭은 남자다운 첫째 에서를 제끼고 사기꾼 같은 둘째 아들을 장자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힘을 보태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는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성공한 요셉을 보러 애굽에 내려가서 한동안 산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 말년에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 역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와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숲에 걸린 숲양이 되신 생으로 이삭이 살아সম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어린 양이 생하여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온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림 속에 살게 하시는 이 사상이 구약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의 길을, 새 가정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물론 성경 받기 전까지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을 보고 옆에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요한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아니지만 평생 동안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과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교 제도와 사상으로는 안 되게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회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끄럽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인간의 심으로는 심판이요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세계가 새롭다고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 순종하라는 말씀에 강요점을 둡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강요점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며 지키려고 권장합니다. 그래야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불화시키는데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을 자녀들이 잘 공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센 예수님이 선한 뜻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서 불화시키러 왔는데 우리 사람들이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결속력 있는 부부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이가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부부지간에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는 할머니의 남편을 바라보는 평가는 왼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화시키고 흔드는 방법을 통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없다고 까발린 것입니다. 추악한 이기적인 존재를 인정하라 말씀입니다.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라. 근데 이 말에 쉽게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자신들이 옳다 여기는 자기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바위처럼 단단한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을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따르고 자기만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원칙적인 생각이 아담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에게도 있었고 우리 부모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런 생각은 또 확실하게 우리 마음이 고쳐져집니다. 우리 마음에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있는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회에 있을 때마다 신은 어린 양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입니다. 인간이 하도 알아듣지 못하기에 이제는 신하는 양이 아니라 신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제도입니다. 제사장에 온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간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대상들이 잘못이 없는 짐승이 있으면 정신에 따라 자기가 사는 것은 이 피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용서받게 되시면서 대상은 기쁨으로 그 성막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성소에서 나올 때 온 백성들도 우리 죄도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그 성막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그럼 온 백성들도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사인으로 평강과 희락이 하늘부터 임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히 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제사장이 죄를 씻고 성소에 들어간다 해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죄 있는 몸으로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심한 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처럼 심한 죄물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가장 처참하게 저주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붙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마음씨가 완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모습 속에 인간이 완악함 속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자녀들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과 평강과 의를 자동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욕심을 희생하며 남을 배려하며 사는 삶이 목사님이 아들들이 그냥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식이 희생과 사랑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부모도 희생하며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모습 속에, 인간의 자신 속에는 이렇게 배려하며 희생하며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품 안에서 하염없이 베푸르신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욕심과 고집과 아집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안아오시니 우리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감격해서 하나님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빠지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를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완악한 죄를 속죄하여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처참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는 삶 안에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또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신 분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는 다 박살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죄의 권세, 박살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죄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죄의 권세와 죽음까지 함께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음과 함께 죄와 죽음도 죽었습니다. 물론 죄를 짓게 하는 나도 죽었습니다. 핫한 마귀도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부활하시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는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상태를 다른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기심을 이기는 사랑이 활동하십니다. 사랑의 능력이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령마다 피를 흘리면서 용서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어지고 경험된 사람에게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불효한 죄가 보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마음 쓰고 고생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때 제사에서 오는 평강과 함께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문을 열린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뿐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떨어지면 성령 역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부모에 대한 고마움보다 아쉬움이 밀려와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부모에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용서의 성령이 오셔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밀어내 주십니다. 이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공격으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사람 배후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이 양육이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씀 아니라 주님이 긍휼하심과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처음 만드는 사람은 성령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주려고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한 것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런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그 무엇이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 현장에서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라도 가장 소중해서 마음으로 존중하고 받드는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식한 부모일지라도 못 배운 부모일지라도 저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게 받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발생시키십니다. 비록 소수지만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때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부는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자기 일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하신 것은 자녀들이 부지런히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짐하건만 끊임없이 결심하건만 순종할 수 없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공손하게 높여보려고 할 것만 공경하지 못하는구나. 자녀들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후회해보고 결단해보지만 스트레스만 주었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만족한 삶을 해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비록 경험과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주신 희생하신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생하지 못한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올 때, 사랑의 예수님이 다가올 때 나는 희생하지 못한 나를 본 것입니다. 우리 희생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부모 안에 있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희생당한 죽으셨구나 하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도우는 사랑이 덮쳐와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안 되었다고 자녀를 보셨으면 안 되었구나, 참 불쌍하구나 하고 여기는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솔직하게 내가 죄인된 사고방식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구구절절 죄라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된 사고방식 때문에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말았구나, 스트레스 줬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모 자녀 간에 막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의가 무너지게 하소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의이신 사랑과 평강과 섬김과 배려함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심과 똑똑함을 주장한 것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져서 애통할 때 부부지간의 사랑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은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순간 사랑으로 아버지는 영적 세계에 이루어지면서 가정의 회복되는 지름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